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며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와의 절기 중에 한 날인 맥주 감사주일,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과 또 레위기 23장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수, 완전수인 7과도 관련 있는 7일째 되는 안식일, 그리고 또 희년, 안식년, 7년과 또 49년째 또는 50년째 되는 희년이 있죠. 그리고 초실절과 맥주절도 이 7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초실절과 맥주절은 봄의 절기인데 첫 열매가 맺고 7주가 지나는, 즉 49일째 또는 50일째 되는 이틀 동안을 77절 또 오순절로 지키게 되는데, 그때는 보리와 그리고 밀의 추수의 끝을 하는 날이라고 하여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가을에도 또 여호와의 절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절기는 또 이스라엘만의 어떤 특별한 농경 사회에서 이 추수한 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기도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그 유대력을 그렇다면 왜 한국교회에서 지켜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유대력으로 봄절기 3개를 지키라 말씀하셨고, 또 가을절기 3개를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봄절기 그 모든 절기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월절과 초실절과 맥추절, 이 3개의 봄절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가 됐고요. 또 마지막 추수, 봄의 마지막 추수가 맥추절이라면 이제 1년의 마지막 추수, 가을의 마지막 추수는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때 알곡과 쭉정이를 다 거둬들이는 절기입니다. 이처럼 이 유대력에 따른 이스라엘의 절기를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취되고 그 절기가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봄의 절기만 봐도 그렇습니다. 유월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정말 오고 가는 인류 역사의 모든 죄를 다 구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초실절은 언제입니까? 유월절이 있는 그 안식일의 다음 날, 어떻게 보면 일요일이죠. 주일날은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날로 지키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그때 초실절로 지켜요. 가장 첫 열매 오메르라는 갓 익은 그 열매를 추수하기 시작하는 초실절.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처럼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7번째 되는 날까지 추수가 계속 있어요. 그러다가 적어도 이 맥추절, 따라해볼까요? 맥추절, 77절, 오순절, 다 같은 절기입니다. 이틀 동안 지키는 이 같은 절기에는 마지막 추수까지 이 봄의 모든 수확을 다 거둬들이고 그때는 가장 성대한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 잔치가 벌어졌어요. 어떻게 하늘 잔치가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있게 되었고 하늘의 기사와 정말 그 표적을 나타내는 자들이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늘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된 줄 믿습니다. 가장 놀라운 기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추수할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땅의 첫 열매로 교회를 추수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통해서 그날에 3,000명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맺은 것이 교회라는 열매인 것이죠.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마다 이제는 성령께서 교회를 첫 열매로 추수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수많은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함께 뒤따라 이어지게 되는 것처럼 이제 그 성령의 첫 열매인 이 예루살렘 교회는 2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교회를 맺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추수하게 되었어요. 물론 그 추수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부활에 증인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우리는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더욱더 기억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 우리의 이웃과 열방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성령 강림절과 맥추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여호와의 절기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이 보릿고개를 넘어서 그나마 이 보리의 추수가 이제 무르익는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주일로 지켜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것이 도외시되고 오히려 분리되고, 그런데 이번에 우리 승익교회는 당회가 결의하여서 성령 강림절과 맥주절, 이것은 본래 하나의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성령 강림절에 함께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목사님 그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도 11월 셋째 주일에 지키기로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하고 있지만 11월 첫째 주에 지키는 교회도 있고 둘째 주에 지키는 교회도 있고 특별히 이 맥추감사주일은 지금 성령 강림주일과 태길해서 지킨다거나 또한 함께 지키는 교회들이 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가 더욱더 이런 영적인 의미, 여호와의 절기의 그 의미를 살려서 이 맥추감사주일과 또 성령 강림주일을 한날에 성경적으로 지키는 그러한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절기의 그 의미, 그것은 이웃과 더불어 함께 즐기는 것이었어요. 물론 큰 수확의 날에 그 잔치를 통해서 그 풍요와 축복을 그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항상 그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면서 이 절기 때만큼은 빈궁한 자가 없어야 되고 또 가난한 자, 소외된 자가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에서도 이 땅의 곡물을 베게 될 때에는 이 밭의 모퉁이는 베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떨어진 곡물은 줍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거류민을 위해서, 객과 고아와 또한 이방인들과 같은 그 추수에 함께 동참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이 절기만큼은 함께 기뻐하는 축제가 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토막절 그리고 맥주절 이 추수의 절기에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수익교회는 이러한 절기 감사 헌금만큼은 어떻게든 이웃과 열방을 향해서 더욱더 흘려보내는 그런 선교적 헌금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지금 100% 다 사용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의 그러한 기업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복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실 때에 이러한 절기 헌금을 지금은 우리가 성탄절만 100%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 맥주 감사주일 헌금도 최대한 되도록 정말 할 수 있는 데까지 어떻게 보면 가장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비자도 잘 받을 수도 없고요. 문화와 언어도 잘 적응하지 못하는 가운데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명령,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 그들의 사명으로 알고 그들은 사회적 약자이지만 그러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맥주 감사주일 헌금을 최대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절 헌금이나 또 추수감사주일 헌금도 물론 교회 재정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것으로 절기헌금을 쓰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정말 이 오순절에 이 하늘의 그 축복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정말 퍼져 나가게 된 것처럼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그 귀한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이고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끼리만의 이러한 잔치와 풍요 축제가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빈곤한 자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번 오순절과 또한 맥주절 우리의 기쁨이 그들 선교사님들에게까지 또한 흘러넘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큰 위로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는 감사입니다. 특별히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자녀 되게 하시고 또 2019년 상반기에도 참 힘든 시간들이 많았지만
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보호하신 것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하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절기 때는 늘 고민이 생깁니다. 이 절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또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어떻게 적용을 할까? 특별히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참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그것은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충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교회에 충성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는 있지만 좀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은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권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1차 독자는 누구예요? 1차 청중, 그 사람들은 바로 이 히브리서는 영어로 히브루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란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입니다. 예수 믿은 그들이 축복을 받고 떵떵거리며 높은 지위에서 자유롭게 살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핍박과 박해를 받았겠습니까? 예, 후자입니다. 고난받았어요. 그 고난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그러한 믿는 성도들, 더 이상 믿은 게 아니죠. 그런 성도들을 향한 그러한 메시지가 또 강하게 담겨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알 수 없지만 그 당시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진심 어린 가슴이 울리는 그러한 성정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해내는 한 사람의 설교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심 어린 설교자의 그 울리는 가슴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을 향하여 하늘의 부름을 함께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격려하며 붙들어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믿는 도리의 사도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라는 이 헬라어 말은 자세히 살펴보다, 이 보다라는 동사와도 똑같습니다. 주목하여 바라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바라보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 찬양대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의 손 못에 박혔고 주의 발도 못에 박혔고 또 허리는 창에 찔렸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 설교자는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에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그 이후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과 기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본 사람, 생각나는 인물이 한 명 있죠?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상황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7장 56절에 보면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보통 앉아 계시는데 그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벌떡 일어서셨던 것 같아요. 스데반뿐만 아니라 끝까지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는 자를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떡 일어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늘 보좌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돼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함께 죽어야 하는 것이죠.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흔적을 도마처럼 때로는 만져봐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지금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결코 남의 허점과 단점과 흠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도 오히려 더 그것을 용납하고 기도해 줄 줄 아는 그러한 사랑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남의 흉을 보려고 남의 티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바라보다라는 동사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에 있는 그 티를 바라보려 하느냐라고 책망하실 때 썼던 똑같은 헬라어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제의 눈에 티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우리 한기총을 대표한다라는 분께서 정말 형제의 티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향해서 참 적절치 않은 발언을 한 것을 저는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일부에는 그걸 가르쳐 막말이라고 했는데 그 말 쓴 것을 제가 2부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분도 어찌 보면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이고 또 뭐 한기총이라는 단체 대표인데 제가 그런 실수를 했다라고 알리면서 좀 실수를 다시 하는 것 같네요. 저는 이 강단에서 정치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교계를 대표한다라는 그 이름 하에 그분이 잘못된 말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상처받은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저는 승인교회를 대표하는 담임 목사로서 이 시간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기총이라는 단체는 참 훌륭한 단체였고 또 한국 교계를 대표하는 단체였습니다. 2000년대 전까지는 그랬어요. 교회가 부흥할 때까지는. 그런데 2000년대 후가 된 이후부터 이 정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그곳에 모이게 되었고 심지어는 이단을 세탁하는 이단의 정체성을 정통교회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까지 하게 되면서 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주류 교단들이 다 한기총을 탈퇴하였습니다. 우리 합동층은 물론이거니와 또 우리 통합 측, 또 백석, 그리고 우리 감리교. 지금은 한기총의 20-30%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교단으로 친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번에 한국교회를 마치 대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통령을 향해서 적절치 않은 발언을 한 것은 이것은 한국교회를 향한 비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 얼마나 이미지가 안 좋습니까? 전도문을 다시 가로막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아서 제가 정말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고 한 달 전부터 그분이 한기총 회장이 될 때부터 너무나도 정치 대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일주일 전에 어느 시사 프로그램에 그것을 좀 지적하는 보도를 보고 제가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분 말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분이 2-3일 전에 이제 9시 뉴스에 이제 화제거리가 되고 또 실검 1위를 잠시 해당될 정도로 그러한 안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바라봐 주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야망으로 물든 그런 잘못된 모습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10여 년 전부터 그 대표분을 그 성향을 알았기 때문에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남의 그 티를 바라보고 또 내 자신을 이렇게 치켜 세우려는 그러한 본능이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스테반은 어땠습니까? 주님만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죽기 전에도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를 위하여 용서하는 기도를 예수님처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을 향해서 그렇게 적절치 않은 발언을 하는 것은 적어도 평소에 주님을 깊이 생각하거나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 또한 그러한 적절치 못한 말들을 얼마든지 쏟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또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이 말씀을 공동체적인, 특별히 이 교회에 관한 말씀으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는 말씀이 3절에 등장하는데요. 이 예수님이 모세보다 탁월한 그 이유, 물론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더 탁월하다라는 걸 말씀하다가, 그리고 3장에서는 모세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귀히 여기는 모세보다도 더 큰 영광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마치 집을 짓는 자가 그 집 자체보다도 존귀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는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 집을 짓는 자보다 그 집이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아니죠. 그 집에 거하는 그 주인은 바로 그 집을 짓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더 탁월한 것은 집을 짓는 자가 그 건물 자체보다도 영광스러운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까지 그걸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 집의 신실한 종이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집의 신실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과 아들의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종과 주인의 차이입니다. 신실한 아들이라고 한다면 어느 주인이 아무리 종이 신실하다 한들 그 신실한 아들을 두고 그 유산을 상속할 때 아들이 아닌 종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신실한 아들은 바로 주인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신실한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방불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받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그 주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때는 이제 그 화려하고 웅장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무너진 때였습니다. 이제 믿는 유대인들은 성전도 없어지고 이제 자기들이 핍박받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과연 유대교인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인가, 아니면 이방인들이 믿는 그리스도교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인가, 그것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히브리 설교자는 너희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이 무너졌다고 해서 그 허무함과 상실감에 갇혀있을 필요도 없고, 유대교는 그 성전에 갇혀있는 종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의 중요한 요소임을, 요소임을 선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은 누구라고요? 이제부터 제가 물으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그 아들은 누구이십니까? 너무 작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그 기초를 이루는 그 주춧돌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야 할 그 목표, 머리 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아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히브리 설교자는 기독론을 통해서 예수님의 차별성을 말씀하다가 갑자기 교회론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너희들을 다스리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마지막까지 지어져 나가야 할 그 목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독론과 교회론을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18장, 신명기 18장 말씀 가운데 18장 15절 말씀 가운데 모세 또한 자기 뒤에 나타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보내주실 선지자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중에 너희 형제들 가운데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 메시아가 누구이십니까? 또 작아졌네요. 그 메시아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하나님 집에 충성스럽고 신실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교회의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더욱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의 구성 요소, 성분이 되는 것, 벽돌로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은 특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신실했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신실한 청지가 되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아름답게 세우며 그 집을 지켜나가는 것, 직분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영광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격에 맞는 것 같지 아니하고 왠지 그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사명 감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아름다운 구성 요소일 뿐만 아니라 그 집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여 맡겨주셨기 때문에 교회의 신실한 성지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시작할 첫 번째 말씀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의 성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두 번째 말씀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7절 이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은 당연히 순종과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이 7절 말씀 이후부터는 그 전에는 모세를 예를 들었다면 이제 그 모세의 말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3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르시는 백성, 그의 손에 양들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을 거역하여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딱 몇 명이라고요? 잘 안 보이세요? 2명. 여호사와 갈렙뿐이었습니다. 전부 그들이 홍해라는 것을 지나서 물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은 자 같았지만 결국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은 그 출애굽 1세대 가운데 딱 2명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그들과 같이 주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르시는 백성, 그의 손의 양.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또한 신약시대, 성령의 시대에는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 물론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그 음성은 성령이 이르시기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 13절,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이제 숨이 상관식으로 마지막에도 등장하는데, 머리에도 등장하고 또 마지막에도 등장하는데, 그 말씀 같이 한번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의 소망의 그 확신과 자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천국, 구원, 이러한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러한 신실한 주의 청지기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너희들이 피차 권면하라라고 하는 이 권면하다라는 동사는 파라칼레오라는 헬라어 동사입니다. 파라칼레오, 파라클레토스. 누가 연상됩니까? 성령님이 연상되죠.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파라클레토스로 이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권능을 행하여서 무슨 말을 하든지 공회에서나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하게 하였고, 또 말씀을 전함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뱀과 점갈을 그들이 받고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들이 해를 입지 않는 놀라운 권능이 파라클레토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늘 오늘날 일컫는 동안에 붙잡아 주시며 권면해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피차 권면하여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도 성령 받은 너희들이 서로 권면함으로 파라칼레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지탱해주고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혼자라면 불안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그 핍박과 박해보다도 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고난이 심해서가 아니에요. 핍박과 박해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세상의 유혹과 속삭임 가운데 속절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신앙 양심과 우리의 거룩한 그 마음가짐이 너무나도 오늘날 한국교회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에 속절없이 무너져버리는 한국교회와 또 우리 중직자들, 목회자들, 우리 평신도들은 말할 것도 없죠. 잠깐 손을 내밀면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또 타협과 일치, 연합, 이런 좋은 이름으로 손을 내밀지만 그 손을 이제 잡게 되면 참 인간적으로는 좋아 보여요. 그러나 결국 그 손을 잡는 순간 우리는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게 되는, 결국 우상숭배하여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총과 칼의 박해라면 그래도 어떻게든 이겨낼 마음가짐은 가져보겠는데, 우리의 그 마음에 나도 모르게 속삭여오는 그 세상의 유혹에 나도 모르게 물들어가는 모습으로 우리 기독교가 지금 무너져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때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모이게 힘쓰라라고 말씀하시고요.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등장하지만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로서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제 우리가 은혜의 보좌인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그 길을 열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교회를 향하여
히브리서 설교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혼자였다라면 이 불안하고 유혹이 많은 시대 가운데 벌써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하여졌을 것이고 이미 많은 것들을 포기했을 거예요. 특별히 처음에 확실한 것을 견고히 잡으면,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예수 그리스도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7년 전 부임하면서 처음에 확실했다라고 생각한 것, 붙잡았던 것,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눔과 섬김의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전통교회를 나눔과 섬김의 선교적 교회로 세워나가는데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혼자라면 이미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기술을 돌리고 방향을 맞추고 정박된 이 선교적 교회라는 거대한 이 배에 정박을 풀고 저 바다를 향하여 선교적 교회를 향해 항해할 때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신 것은 말씀의 동력이요 또 성령의 바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준 건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안에서는 가족들이었고 또 믿음의 가족들인 목장들이었고 또 함께 전도회에서 서로 피차 오늘과 일컫는 동안에 검문하면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힘겹지만 지금도 항해를 포기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매년 성령 강림 주일이 되면 우리 선교사님들 모셔서 현지 선교사님들의 그 현장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선교 부흥회를 하고 그 이후에 선교 말씀 축제를 하고 그러면서 선교 바자회를 하고 올해는 좀 일찍 했지만 선교 학교를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에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기 때문에 단기 선교팀만의 선교가 아니라 함께 조금씩 선교적 교인으로 체질화되면서 그들이 정말 선교의 여러 사역을 감당하고 많은 열매를 맺고 돌아와서 복을 할 때는 그들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된 것이죠.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올해 이렇게 러시아권에서 또 예배할 곳이 없는 자들에게 한 50여 명 지금도 또 소예배실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작은 열매를 맺게 하셨고 또 우리 김정현 선교사님 가정을 또 지난주에 실제적으로 캄보디아로 보내게 되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오순절에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부활의 또 다른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번에 땅끝으로 가서 농사를 짓는 한 안수집사님이 또 저와 교육자들에게 호박을 갖다 주었어요. 포장하고 배송하기 전에 참 잊어도 될 법한데 매년 그렇게 갖다 주는 그 마음이 귀합니다. 제가 만약 시골 목회를 했으면 그렇게 참 훈훈한 성도들을 많이 만나면서 큰 힘을 얻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 열매를 거둔다는 거, 그건 무엇을 장담하는 것입니까? 그 열매 하나만을 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추수할 수많은 열매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누구도 부활한 걸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장막절, 그 수장절, 알곡과 쭉정이를 거두는 그 순간 우리가 육체의 그 부활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쭉정이 되지 아니하고 알곡 백성이 되어 천국으로 가서 그때에는 예수님을 실제로 뵙게 되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실제로 뵙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택선 고집, 한번 선택한 그 길을 끝까지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소망의 도리, 그 소망의 이유,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시고 이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능력을 복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경험하고 선택했다고 한다면 그 좁은 길 끝까지 걸어가셔서 또 이번에도 장례를 치르게 됐는데 우리 수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에서 뵙게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뵐 때까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 좋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그 구주를 직접 배울 때에는 얼마나 좋을까.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피차 그렇게 아름답게 건면하는 그의 공동체를 또한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면 좋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속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선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냐. 주 사랑 받는 사람만 그 사랑 알고라. 사랑의 구주,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영광이 되소서. 아멘. 드린 예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주일과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집의 아들이요 또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더욱 충성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아니하고 부드럽게 하여 처음 확실했던 그 비전과 믿음 변치 않고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천지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부와 귀가 주님께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시는 그 권세와 능력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사오니 주의 손으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자녀와 재물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이오니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린 1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헌금을 비롯한 모든 목적헌금을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맥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이방인과 거류인으로서 사회적 약자가 된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의 손길과 몸과 마음과 삶으로 드리는 모든 헌신과 예배를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간
맥주절 아름다운 이 꽃을 장식한 그 손길을 향내내는 아름다운 헌신으로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